하나님이 욥에게 동물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부으시는 이유는 인간이 다루지 못하는 범주 안에 있는 이 야생 동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고난을 다루거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관리 안에 두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뻔한 스토리를 이토록 많은 동물들을 열거하시면서 주장하시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번 시간에 사자와 까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 야생의 동물 중에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들을 예시를 하시고 또 그것에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심으로 동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열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그 존재에 대한 메시지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안 먹고 사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이 사자와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므로 인간이 못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죽냐 없어지냐 그렇지 않죠. 인간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살게 하신다. 그들을 존재케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약한 두 동물을 제시하시는 것은 꼭 그 두 동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약한 사이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여 동물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동물이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뭐 모른다고 해서 네 인생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른다고 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몰라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습니까? 세상 이치를 다 알아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있는 거야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결코 아닌데도 분명히 모르잖아요. 몰라도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거저 되는 거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뭐 갈고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정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때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알아야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자기 이성에 대한 확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이성으로 끄덕여지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말할 때 개념을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이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고 또 혹시 뭐 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성을 건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성이 납득을 해버리는 거라면 납득이 됐는데 무슨 건드리겠어요? 이성에게 어떤 자극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심이 안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일단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냐? 분명히 납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분명히 깔려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그게 신앙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다 그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세요. 아주 셉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밑에는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이 그것들을 지그시 누르면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처음부터 안심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안에서 싸우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참 강합니다. 워낙 세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버리면서 이 담대함으로 내 안의 모든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안심과 이 담대함 차이에 굉장히 중요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이해를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심을 줍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열매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결론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심이라는 것은 전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순간만 해석하는 거지 전체를 해석하거나 전체를 책임지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차가 다가옵니다. 자동차가. 근데 자동차가 다가오는구나. 이걸 내 눈으로 보고 내 이성으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피했단 말이에요. 그 피하는 순간 안심이 된 거죠. 왜냐?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도 있고 또 피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걸 안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다가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할 게 없죠. 피하면 되니까. 틀림없는 거죠. 근데 피하고 나서 안심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 주는 안심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붙들리게 되면 안심이 아니라 담대함이랬죠. 그때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담대함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로 증거를 삼을 거냐면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담대함은 붙들고 있음의 증거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담대함이라는 건 무슨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고 뭐 가진 게 있고 무슨 부유하고 이래서 생기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텐션, 이게 담대함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담대함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심이라는 건 순간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데 비해서 담대함은 뭐냐? 전체를 인도받는 열매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체를 인도받는 게 뭔데? 자, 자동차가 오는데 오는 걸 봤어요. 근데 미처 피할 겨를이 없어. 근데 나는 담대해. 그 담대함에 붙들려 있어. 그러면 자동차가 오다가 갑자기 바퀴가 빵꾸가 나더니 휙 하고 방향이 꺾이면서 내 뒤로 가서 나도 몰랐던 뒤에 있는 트럭과 충돌해서 달려드는 트럭까지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안심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몰라도 담대하다가 살아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이 예를 든 거는 믿음이 뭔가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니까 뭐 이 예화의 어떤 사건적 논리를 따지지 마시고 이게 개념을 잡으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안심이라는 건 해석에 머무르지, 그러나 담대함은 역사를 행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담대합니다. 겸손하게 담대한 법이에요. 너무 겸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을 안에서 늘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커다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담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이상하게 자꾸 자극적이고 날카롭고 교만한 느낌이 든다면 그는 그 교만한 게 그 사람의 실력일지는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확보된 담대함은 결코 아닙니다. 늘 진짜 믿음으로 확보된 담대함은 겸손이 깔려져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깊은 겸손 뒤에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하나님 믿는답시고 너무 교만하게 담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결코 맞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담대함은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붙잡는 고리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 안심을 노립니다. 늘 안심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붙들려야 되는데 담대함보다 안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이 나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알고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 이제껏 잘 나갈 때 그 옛날에 잘 살 때 그 흠잡을 수 없는 그 믿음 그거 너한테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준 믿음이 없었다면 너는 어떤 고난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지금까지 계속 이해가 안 되잖아. 욥은 자기 고난이. 그러면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믿음도 버렸을 것이다. 내가 준 믿음이 아니라면 일찌감치 버렸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네가 고난 중에라도 지금 여기까지 와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네 안에 넣어준 믿음이다. 그것부터 깨달아라. 네가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못 나갈 때도 있었지만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네 친구들은 빨리 돌이켜서 다시 잘 나갔을 그 전성기를 회복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권유가 아니다. 그건 뭐냐? 네가 이해가 되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안심하게 되는 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주문일 뿐이지 결코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란 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해내야 될 싸움은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경지까지 나가야 되는데, 네 안에 믿음이 뭔지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너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때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너 욥은 지금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왜 없겠냐마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보다 훨씬 센 믿음이 지금 비록 힘겹지만 너를 이제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다시 알고 깨닫기 바란다. 그러므로 하늘과 바다, 사자와 까마귀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너와 상관없이, 그리고 전혀 너와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조차도 사실은 너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해 지금껏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믿고 이해가 안 되고 모르더라도 담대해라. 그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일까 보냐. 따라서 너의 지금 고난조차도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욥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이제 동물들을 열거하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39장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무슨 욥한테 동물의 생태학을 강의하는 게 아닐 거고, 또 하나님이 나는 인간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높고 크고 엄청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모르는 이런 거 전부 다 알아,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욥이 모르는 분야를 이렇게 막 길고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 39장에 등장한 동물들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위주죠. 그것은 인간이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인간의 터치를 벗어난 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야생 동물을 위주로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까마귀 사이에 그 열거되는 동물들은 그 동물 하나하나마다 어떤 그 동물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위로는 사자의 극단, 밑으로는 밑에 극단으로서 까마귀. 이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는 그들의 먹이, 먹는다는 건 존재 기반이죠. 먹어야 사니까. 그 먹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그럼 그 사자와 까마귀 사이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뭔가 모를 그 인간의 한 부분을 전부 메시지로 갖고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게 무슨 동물 생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욥을 동물학자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창조한 세계는 질서가 있고 동물을 그냥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왜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주면 그 인형을 막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의 축소판이니까 보자마자 그 본능적인 의미가 부여되죠. 그러니까 막 같이 침대에 눕히고 막 같이 안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 거기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들을 담아뒀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양에서는 12간지, 그래서 여러분 다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리적으로 좀 이상하게 가만 보면 자기 띠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하고 좀 공통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말해요, 심리적으로. 근데 당연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왜냐? 그 동물이라는 거는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과 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구석들, 또 인간이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비슷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을 위해 만든 피조물인데. 따라서 제가 이제 욥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동물 언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일일이 열거하는 이 동물의 생태상을 질문하시는데 그 동물에 대해서 각각 언급한 생태적 특징들이 인간에게, 그리고 욥에게,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그 동물 이야기를 그냥 한꺼번에 모조리 다 싸잡아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모르는 동물도 만들고 다스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더냐, 이렇게 단순한 주제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의 차이점, 그 정도의 메시지를 주려고 이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친히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거기에는 하나하나 그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또 그 동물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게 하는 메시지, 이게 늘 이렇게 서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9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동물 두 개, 산염소, 암사슴, 그러니까 야생의 염소와 야생 사슴,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사자와 까마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존재의 극단에서 모든 영역을 비유하기 위해서 존재의 극단을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 극단 사이가 전부니까 그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살고 있다는 존재를 위해서는 이 사자와 까마귀에게는 먹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 누가 먹이냐, 누가 먹이냐. 근데 산염소와 암사슴은 뭐 먹이는 얘기 없어요. 이거는 오늘 뭐가 중심이냐? 새끼 낳는 게 중심이에요. 물론 사자도 새끼 낳고 까마귀도 새끼 낳지만 사자와 까마귀는 새끼 낳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산염소와 암사슴의 중심 테마, 이거 새끼 낳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들소 나오는데 들소는 그 새끼 낳는 말이나 먹이 먹는 거 이런 얘기도 없어요. 또 들소만의 특징은 뭡니까? 매이지 않고 막 자유롭게 다니는 거. 이걸 중심 테마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동물마다 숨어 있는 인간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테마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염소 암사슴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욥과 우리에게 주려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일단 3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괴로움이 지나간답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에게 새끼 낳는 것을 말하면서 그 새끼 낳는 걸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끼 낳는 것 자체가 무조건 괴로움은 아닐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자녀를 낳을 때 거기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고 또 해산하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겠죠. 복합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산염소와 암사슴에게는 새끼 낳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유비하여 그 괴로움으로 새끼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괴로움을 낳는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이거, 그 새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새끼와 고난을 같이 놓고 보면은 메시지가 뭔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산염소와 암사슴이 저도 뭐 자세히 모릅니다. 뭐 동물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야생 염소, 뭐 야생 사슴. 근데 이렇게 뭐 읽어보니까 그 다 보란 듯이 사람들 앞이나 뭐 다른 동물들 앞에서 벌판에서 떡하니 새끼를 낳지는 않는데요. 뭔가 이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은밀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남들 모르게 뭐 그렇게 낳는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새끼를 고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1차적으로 일단 이해가 확 와닿게 돼요. 1절과 2절 봅니다. 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자, 요거 한번 바꿔봐요. 고난으로 새끼를. 요봐, 너 고난이 오는 때를 아냐? 그 고난을 네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고난이 막 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 왜 고난이 오는지? 근데 네 친구들은 이 고난을 다 해석하고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염소나 사슴이 그 새끼를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낳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인간의 고난이라는 게 네가 알고 보고 이해하고 그런 게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고난은 지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반지 하나 맞추는데 거기서 뭐 일생을 주도할 수 있는 금언을 하나 뭐 알아와라. 그랬더니 이제 지혜의 왕인 솔로몬한테 가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뭐 야사처럼 전해진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어뒀습니까? 거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변의 진리. 그래서 좋다고 이제 다윗이 반지에 뭐 그거 새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고난 당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리죠.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던 게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억력이 이제 나이가 들면 감퇴가 되는데 기억력이 감소가 돼서 그때 그 당시에 받은 고난의 느낌이 내 머릿속에서 퇴색되어 버리게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그때 당했던 고난은 당했던 그 현실 그대로의 느낌이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 부반장이 저를 한번 이겨보려고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짝지하고 서로 바꿔서 채점을 하는 시스템인데 서로 둘이 짜고 답을 바꿔갖고 막 틀렸는데 맞다고 서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켰죠. 애들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봤자 어떻게 선생님 눈을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색이 부반장인데 교실에서 애들이 다 보는데 앞에 나가서 벌을 쓴 거예요.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날 이 친구 집에 못 들어가고 어린 나이에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에 쭈그려 앉아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 이기려고 저 짓을 했는데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불쌍해 보여서 제가 이제
가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너 저기 쬐꼬만 어릴 때 엄마 몰래 먹지 말라고 한 뭐 사탕이나 그런 거 그 찬장에서 훔쳐 먹은 적 없냐? 그런데 그때 들켰을 때 막 엄마한테 혼났지만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려서 이빨 썩는다고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거고, 이제 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생 되는데 네가 지금 찬장에 사탕 하나 꺼내 먹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더냐? 그랬더니 얘가 심각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 지금 당한 게 이게 막 지금 막 쪽팔리고 창피하고 끝난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러지. 그런데 이 다음에 네가 어른이 되고 나면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 될 뿐이야. 그 친구 그날 제 이야기 듣고 은혜 받아갖고요, 가출 포기하고 집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회는 안 다녔어도 뭔가 이게 설교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이렇게 회심을 했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왜 아냐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 친구가 대학교 때 만나고 그때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그게 가슴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얼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이 그 고난 당했던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어디 있어요? 괴로움은 지나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고 또 교회와 이게 또 연관된 사건이 이게 생길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7월 한 달도 지금 또 수시로 어떤 식으로 또 돼야 되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지나가긴 지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고난이라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럼 뭐냐? 더하여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그거를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오늘 하나님이 산념소와 암사섬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중요하죠. 이제 처음 여러분이 어떤 자기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긴장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교회를 마음껏 왔다 갔다 했고 뭐 교회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모임과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과는 상관없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에 익숙했던 삶을 살다가 이제 그것과 단절되고 그 모임조차도 뭔가 긴장이 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덩그러니 이 세상 속에 홀로 신자로 남아있는 나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예전처럼 그렇게 익숙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타의에 의해서 돌아갔던 기도, 타의에 의해서 돌아갔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으면 갑자기 덩그러니 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아주 민감한 긴장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책임지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지없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자는 더 강해지는 기회가 되겠지만 약간 있는 자는 그걸로 모자라지면 희미해져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이 시국의 이 마음가짐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야 되는 긴장감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전체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산념소와 암사섬을 통해서 주는 거, 고난이 오면 시간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 이 믿음부터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새끼를 치는 때를 아냐, 몇 달 만에 만삭하는지를 아냐, 그 낳을 때를 아냐, 전부 때를 묻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는 게 시간을 아냐, 그 말이죠. 우리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창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태초, 즉 태초, 이게 시간이요, 시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애초에 하나님 거지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남녀가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를 차에 태워서 소개팅 끝나고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남자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신호등 대기할 때 빨간불에 딱 걸렸는데 그 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이 오래오래 빨간불이 안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가 그러다 파란불이 되니까 왜 이렇게 빨리 바뀌냐 그렇게 하고 있고,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빨간불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바뀌냐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하루가 천년 같고 남자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죠.
하루든 천년이든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좋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천년도 하루와 같을 것이고,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죄 짓고 싶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근데도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겠대. 이러면 이제 하루가 천년처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사람한테 신앙적으로 살아라라는 건 치명적인 고통이에요. 그건 괴로움이에요. 따라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평소에는요,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결정한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걸 성공이라고 흐뭇해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실패라고 여겨버려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붙잡고 강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오면 정처 없이 헤매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시간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고난 중에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만이 자기의 총체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넘어서는 순간 끝장이고 그 시간을 넘어서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넘어서는 순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반면에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거를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버려요. 내 뜻이 이루어질 시간, 1시간 뒤일까? 1년 뒤일까? 2년 뒤일까? 요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모습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내야 돼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겨요. 왜?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고난이란 게 뭐죠? 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자기가 결정한 시간 안에 자기가 결정한 게 안 이루어지는 게 고난이라고. 그러면 이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서서히 억지로라도 나중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드디어 시간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항복을 하게 돼요. 그게 시간을 이양하는 영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가운데 사실 이 경험을 다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 중에 늘 등장하는 제목,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지겹도록 들었던 제목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은 기다리면 이삭이 날 건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죠. 지금도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이 이스마엘, 그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과의 싸움이 지금 4,000년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 뿌리가 서둘러서 난 이스마엘 아닙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못 기다리냐 이런 말 안 했어요. 이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전은 어디가 포인트냐? 얼마나 기다려야 믿음인가?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사울한테 가서 야, 한 시간 더 기다려야지 그래야 믿음이 있지. 혹시 1시간 뒤에 안 오면 2시간을 기다려야 그게 더 센 믿음이지. 만약 3시간을 기다렸으면 그건 진짜 깊은 믿음이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뭐죠? 하나님의 관점은? 너는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다시 말해요. 순종의 문제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만 급하죠.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영원이에요. 영원. 좀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에게는 없는 거니까. 우리만 1시간 안에 이것을 해야 돼.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그 1시간 안에 우리가 이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 1시간 안에 그것을 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지금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으로만 살아왔지,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나를 기다리느냐지 네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겐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영혼인데 우리 이제 곧 죽으면 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시간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 그 영혼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요즘 이제 저 뭐 어르신들도 많지만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이렇게 서글퍼지는 게 있는 게 뭐냐? 시간 개념이요. 예전에는 이 시간 안에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었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이제 스케줄을 잡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갈수록 더디고 가끔 돌아보면 전에는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그렇게 빨리 해내면서 살았는지 참 의아해질 때가 있어요. 불과 한 10여 년 차이에. 사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글퍼져요. 서글퍼지고 이 표현이 많이 아무튼 막 후달려요. 무지하게. 그러면 막 슬퍼지고 능률 딸리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빠른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많은 것을 빨리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또 효력이 있냐면요. 인생에서 쓸데없는 거품들이 점점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열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그런 이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뭐 얼마 남았다고 쓸데없이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살 겁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3차원의 시간을 만들어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저 영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 시간은. 이런 말 뭐 수백 번 해도 우리는 늘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인가? 그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된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시선과 관점과 안목과 내 안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뭐가 중요한 건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신자 아닙니까? 그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중심으로 해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 40년이 불만일 수도 있어요. 언제쯤일까? 얼마나 더 기간이 필요할까? 한 달 남았나? 두 달 남았나? 한 1년이면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무슨 40년이든 4년이든 40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시간에 관심 없어요. 그분은 영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그분에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광야는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게 고난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고난이에요. 해내면 되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제가 가만 살펴보면 항상 그거예요. 언제 끝나요? 이거는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응답만큼은 시간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문제들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기도한 것들이. 근데 처음에는 언제요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해결됐다라는 것만 느끼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기보다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의 관전 포인트가 바뀐 거죠. 지나 보니까 분명히 해결됐어. 근데 딱히 해결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그 문제가 옛날처럼 결코 심각한 게 아닌 문제로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내가 변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이 이미 나도 모르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는데?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만 살았죠. 아무튼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난이란 건 원래 그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식의 기다림은
이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1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없는데 여러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2년 기다리면 믿음 좋은 거고 한 5년쯤 기다리면 믿음이 훨씬 센 거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란 본체가 뭐냐? 그거가 중요한 거죠. 기다림은 결국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냐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언제인 것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 기도 속에서 진짜 기다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지금까지 이 숱한 고난 속에 막 탄식, 한탄, 한숨, 죽을 것 같은 절망감 이런 거 여기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 날뛰고 이런 거 별로 없죠. 이 고난 중에 누가 이렇게 기뻐 날뛸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왜 탄식과 한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욥은 탄식 있고 한탄이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울었고 하나님 안에서 뒹굴었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쳤고 하나님 안에서 가슴을 쳤어요.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정말 고난받은 자의 기도를 보세요. 탄식이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어느 날 문득 욥한테 야 기다릴 만큼 기다렸구나. 이제 내가 나타나다 짠 하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었어요. 늘 고난 중에 욥은 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깊은 탄식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꿔요. 해달 별이 전합니다. 기분 좋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이 꿈이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질까? 이거 기다리고 산 적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막 감옥에서 고생할 때 그때 더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야, 1년만 더 기다려. 2년만 더 기다려.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요셉의 평가는 시편 105편에 그 감옥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5편 17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대요. 무슨 일을 위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여러분 그 감옥에 가면 발 쇠사슬로 도망가지 못하게 묶는 거 막 피 질질 나게 하는 거. 그 차고거든.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니 여기 몸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혼인데 그러니까 몸을 쇠사슬로 맨 게 어떤 표현이냐면 혼이 쪼여갖고 생각과 감정조차도 발산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얽매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언제까지요? 이 상태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말 하나도 없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즘 시국에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이거 중요하죠. 답답하죠. 저도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 속에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국과 이 상황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다림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영혼처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편안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긴장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 위기 속에 내가 내 신앙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는 한 방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영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하게 동행하는 그 시간을 지금 여기서 이 고난 속에 살아내라. 그것이 믿음의 기다림이다. 이것이 안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그 신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하루가 지나냐가 아닙니다. 천년과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피하고 싶을 때 있죠. 고난 닥치면. 빨리 벗어나고 싶고 얼른 뭔가 이루어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내 시간을 살려고 하니까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피하고 얼른 벗어나고 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이거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종류가 많습니다. 금방 해결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내고 연단시킬 것이 있어서 주는 고난들은요 예외 없어요. 전부 다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기다림 없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은 성격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믿음이 깊든 얕든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다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 탈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 안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광야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거기는 탈피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내가 탈피하고자 하는 그 욕구의 방향이 전신의 애굽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좀 없다고, 뭐 좀 모자란다고, 뭐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 안에 뭐가 안 된다고 하루속히 이 광야를 탈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누구 하나 가나안으로 탈피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요, 전부 그 탈피의 방향이 전부 애굽이에요. 애굽.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광야 이야기 나오죠. 보세요. 그 새끼 고난이랬어요?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이게 광야입니다.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빈들에서 크잖아요. 광야에서 강해지잖아요. 강해져서 이 고난은 다시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게 연단을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고난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부 다 탈피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시간을 이양한 이 백성, 즉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은 탈피의 방향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주장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시간을 이양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그 탈피의 욕구가 무조건 애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같은 광야의 필드라도 그 탈피의 욕구의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나안으로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이 광야지만 지금 이 빈들에서 강해지고 있어요. 강해지는 법을 터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4절이 그거잖아요.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큰다. 그 동물 봐. 네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거야. 이걸 지금 염소와 이 사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릴 고난이라는 거, 그걸 다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지나간다, 괴로움은 지나간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뭐죠? 지나간다는 건 다음이 있다는 거죠. 광야를 종착지로 보지 않고 이걸 징검다리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광야 속에 들어가면 광야가 처음과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는 절대 종착지가 아니에요. 징검다리죠. 그러니까 잘 딛고 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징검다리라는 건. 그러므로 현실이 광야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양하고 그 탈피의 욕구가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하는 사람은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도 가나안의 원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현격한 차이입니다. 지금 다 고난받아요.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빈들에서도 강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로, 가나안의 원리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벗어나고 싶죠. 이 고난 다 회피하고 싶죠. 다 탈피의 욕구가 있죠.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탈피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내가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언젠가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에요. 지금. 언젠가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다 싶습니까? 그런 게 오면요, 제일 먼저 시간을 이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언제일까? 이거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할까? 여기 집중하란 말이에요. 미래라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아까 요셉에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1년 기다릴까? 2년 기다릴까? 요 기간 안에 안 되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다림.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정에는 절대 집중하지 않으면서 과정은 태만하게 보내면서 계속 결론에만 집착을 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 탈피에 대하여
조바심이나 조급함이 생긴다면요, 그 조바심과 조급함이 뭐 조금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탈피의 욕구 때문에 지금 현장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바심, 계속적인 조급함, 이것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는 응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한 채로 빈들에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고 난 후에 내가 강력해지는 빈들에 있었는지 아니면 약해져 버린 광야에서 호송세우라고 보냈는지 그때 판가름이 날 거예요. 여러분, 안심 좋아하죠. 그러나 안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심보다는 담대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기다림은 이 기도 속에서 담대해지는 시간이에요. 몇 날 며칠에 언제 끝날까를 조바심을 갖고 그것만 살피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 담대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시간을 이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쯤 저기서 하나님과 함께 저기서 안심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쯤이 아니라 지금, 저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해질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